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는데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함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앞에 주님 살아계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드러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 살아계신 표적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끊기 어렸던 담배와 술을 호련히 끊고 온몸에 치유를 받고 그 가정과 주변에 그 집안에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된 증거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의 표적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탄절 주간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마음에 새기는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12월 24일 날, 이번에 24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예배, 성탄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이 놀라운 이 계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소식이 누구한테 이제 알려졌는가 보면 세 사람의 부류들한테 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은 어떻게 알려졌는가? 큰 별빛으로, 별로 이것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 있던 시므온 같은 사람들, 기도를 오래 했던 유대인이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메시아 아기 구세주를 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바로 시므온은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성탄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판에 있던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초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해서 다른 아기들과 구별할 수 있는 표적까지도 분명히 구유라고 이렇게 명시하면서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성탄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한테 가장 성탄 소식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졌는가? 동방박사들도 아니었고 성전의 시므온 같은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참 천하고 낮은, 그리고 전혀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나 가장 변두리에서 살던 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이 성탄 계시가 알려졌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먼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변두리에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 그리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오늘 누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소식인가? 이 땅에 이미 먹을 것, 입을 것이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리 필요치 않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은 그렇게 강력하고 매력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여러 가지 흥청망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은 차라리 호텔이나 백화점에서의 어떤 물건을 사는 어떤 그런 문화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한 행사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도 그렇게 성탄 소식이 강렬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소식은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귀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까요? 이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삶의 변두리에서 고뇌하고 신음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성탄 소식은 이 들의 목자들처럼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절망이 있는 사람들, 좌절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또 너무 오래돼서 그것이 절망과 좌절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삶이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라보다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막연히 살아가는 그런 절망을 감지 못하는 절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소식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그러한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성탄절 정말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이 절기를 맞이하고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는 이날 이 8분 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정탁기 목자님께서는 3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깊이 들어오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을 나도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아침에 메시아 아기이신 예수님과 보통 아기들의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난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표적은 다름 아닌 구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는 단어가 오늘 2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 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이 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유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누가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은유적,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구유가 무엇을 은유적으로,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예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로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주석에 보니까 이 구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경고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부주여 주이신 분이 짐승의 외양간의 구유에 놓여 계셨기 때문이다. F.F. 브루스 박사는 세상에 부유한 자나 왕자들, 왕가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황금 침대에 누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침대에 누웠을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짐승들이 꼴을 먹는, 소와 말이 꼴을 먹는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비적인 경고다.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구유에 놓인 악이라는 것이 이들은 경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의 아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 초라함 때문에 우리는 그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딪히는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왕이신 것을 보이라. 그럼 믿겠다. 조롱하며 지나갔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실 그분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살해를 당하신다는 그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네가 만일 왕이어든 이런 말로 많은 이 사탄이 조롱한 그 조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를 때리고 채찍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정말 왕이시려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죽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만일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여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요, 부딪히는 돌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비적인 전조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낮추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행하셨습니다. 낮추심으로부터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은 나아가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기로의 탄생은 그의 낮아지심, 신학에서는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비하, 하나님의 비하, 스스로 낮아지심, 낮아지심의 상징이요 낮아지심의 출발이 그분의 탄생인데 특별히 그분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유가 메시아 표적이라고 천사들이 계시한 이것을 볼 때 이 구유는 그의 극진한 비하, 낮아짐 중에 낮아짐, 가장 천한 자리로 오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의 말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초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평생 나무를 가까이 하셨다. 말구유도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구유에서 십자가로의 삶입니다.
여기서 구유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낮아짐, 비참함, 가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구주의 시작을 비하로 특징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므로 땅 위의 명예가 허무한 것을 보여주셨으며 가난을 성화시키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가난, 그리스도의 가난을 드러내 보이시고 가난이 결코 추한 것이나 불편한 것일지는 몰라도 가난이 결코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 가난은 때로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성화시키셨다. 가난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무서워합니다. 가난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극한 가난이 꼭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난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가난함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난에 비참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난에 대한 깊은 체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임한 가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경이요. 하나님의 그 가난을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의미를 거룩하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의 탄생,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유와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의 죄를 정화시키는 이런 예식입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물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의 물 세례, 회개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여서 죄 없으신 주님이 제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완성된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 자신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정화시키는 대속의 세례를 스스로 받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받기로 결심한 그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피로 죄를 씻는 그 보혈의 세례, 후속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내다보는 행위였습니다. 그 세례를 이루려는 결심을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으시며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답답해하시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완성시키기를 원하셨던 자신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세례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구유가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이라면 이 말구유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세례가 바로 죄를 정화시키는 십자가의 세례를 미리 내다보는 사건이고, 주님이 요단강에서 이것을 행하셨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기로 작정하고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 세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단강가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내다보는 상징적 행위로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며, 이것은 온 세상의 죄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 행위였습니다. 오늘 구유는 십자가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동등한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유는 성도의 삶의 표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을 그 삶의 표적으로 구별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소년 시절은 목수로서 보내셨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일찍 소천했기 때문에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목수를 이어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탄식을 하실 정도로 주님은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는 여행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난이 그분의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난에 어떻게 우리는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가난을 그 표지로 삼았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가난을 우리의 표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아야 할 이 배지는 십자가의 배지이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은 바로 가난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 나눔.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자발적 나눔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덜 쓰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누리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발적 나눔으로의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자발적 나눔이 얼마나 깊이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에 성령을 받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그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나바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성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이 가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고 때로는 선교사가 되었고 때로는 이 구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갔습니다. 이 자발적 가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한 가난, 세상에서 보면 거지가 되어서 살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은 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분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절제하고 절약하고 덜 먹고 덜 쓰고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내놓기 시작할 때 그 양에 상관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난에 그리스도의 말구의 표적을 우리의 표적으로 삼고 가난에 동참하는 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일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폭넓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발적인 나눔에 끊임없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말구의 표적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유의 표적이 이 메시아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